할렐루야. 우리 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면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죄를 짓고 구원받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 복음을 쭉 구약 교회가 이어가다가 신약에 들어오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만들어지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를 쭉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어떤 성경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들이 점점 위기 때문에 쭈그러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니까 점점 소심해져 가고 그 복음의 온전함을 더 이상 전파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AS하는 것, 다시 고치시는 것이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서신서를 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도대체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가, 이 교회는 어떤 것을 회복해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복음에 대해, 성령에 대해 아주 많은 것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고요. 그 오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과 음란의 문제, 또 서로 믿는 이들 간에 송사하는 문제, 또 비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꾸지람, 그리고 이혼에 대한 가르침, 결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로 막 은사 때문에 서로 자랑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혼나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고린도 전서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요약해서 말하자면 당시 고린도 전서에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요약을 하고 정리하고 다시 해결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 그것들이 이 서신서를 통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요,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 1장부터 15장까지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이야기들을 계속 변증하고 그들을 교정하고 있었는데 오늘 16장에서 마지막으로 이 1장에서 15장까지 이야기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 그것들을 종합하고 결론 짓는 이야기를 16장을 걸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요, 고린도 전서 16장에 대해 다루게 될 것인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싶은 고린도 전서의 결론을 두 가지로 요약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로 첫 번째 요약입니다. 참 독특한 것은요, 이 서신서 전체를 요약하는 사도 바울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 16장의 첫 번째 결론을요, 헌금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1장에서 15장까지 계속 너희들이 이 문제들을 잘못했으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교정해 가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 사역에 다시 한번 인벌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헌금 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제가 성경을 읽기에는 좀 무례하리만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내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는데 그 전도 여행을 향한 헌금을 너희들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서신서의 결론을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또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을 위한 헌금을 준비하는 것으로 맺고 있을까요?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헌금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시야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싸우고 음란하고 서로 자랑하고 다투고 이상한 사상들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자꾸 어지럽히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인 줄 아느냐? 너희의 영적인 시각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을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기근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흘려보내줬던 예루살렘 교회가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희망도 없고 모두 다 막 굶주림에 지쳐서 교회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는데, 그 시절에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서로 자랑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이것들을 너희들에게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방언할 줄 아냐? 너희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냐?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사를 받았다. 너보다 내가 훨씬 우월하다. 지금 동역하고 있는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 때문에 죽어가고 무너져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 음란의 문제가 터져버렸고,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송사하고 있었고, 서로 막 예수 믿지 않는 법정으로 가고 있었고, 그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 이 모든 것들을 상실한 채 그저 그 안에서 자기들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고린도 교회를 살펴봐도 그것들을 정말 신학적으로 교정하는 것에, 그것들을 교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눈을 좀 들어 멀리 보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다 무너져 가고 있지 않느냐? 그 교회를 통해 너희가 복음을 얻었지 않느냐? 너희의 동역자요, 너희의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너희의 발밑만을 보고 있지 않느냐? 또 하나, 지금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던 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계 각 곳에 각처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어렵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좀 무례할 이만큼 강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 싸워라. 이제 너희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 너희들의 시야를, 너희들의 삶, 교회,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뭐 자랑하고 칭찬받는 것, 이러한 사소한 것에서 시야를 돌려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이유에 맞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준비해라. 내가 복음 전파하는 것을 위해서 너희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것, 그것에 너희가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동력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만약 그들을 동력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제 너희 교회 그 사소한 것들 때문에 싸우지 않을 것이다. 교회에서 자랑할 시간이 없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시야는 안전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코로나를 합성한 이 단어와 블루라는 단어는 우울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를 통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엄청 많은 인원, 거의 반 가까이 되는 인원이 코로나 불로를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전 청년부 목사이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우울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래, 코로나 더 이상 집중하지 말고 너희가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이유, 너희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이것들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회복했으면 좋겠다. 회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코로나로 위로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 위로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죠. 왜? 상황이 안 바뀌니까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 다시 한번 고민하자. 여러분이 이 땅에 이렇게 고난스럽고 힘든 인생이지만 버텨내야 할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청년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했고 청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집에 있지 말고 함께 모여서, 물론 대면하에 모일 수는 없으니까 줌이든 뭐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먼저 리더들을 독려했고요. 우리 청년들을 독려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리더들이 자기의 마음들을 막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더니 드라이브스루 사역을 하겠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니 각 팀별로 그 사역들을 막 해나가는 거예요. 어떤 팀은 막 이렇게 선물을 싸가지고요, 집에 막 걸어놓고 오는 팀도 생기고요. 어떤 우리 팀들은, 또 우리 리더들은 또 청년들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팀도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감격했는지 그것들을 저에게 자꾸 카톡으로, 문자로 은혜 받았던 이야기들을 자꾸 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공통적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모두 다 함께 이런 이야기를 고백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리더로서 너무나도 이렇게 무기력해 있었는데요, 오히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쏟고 그들에게 나의 시각을 돌리고 그들에게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회복은요, 사람들의 위로받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체성대로 살아갈 때, 자빠지고 쓰러져 있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뻗고 그들을 위로할 때 그 위로함으로 말미암은 본질적인 회복이 나에게 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좀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지금 너희의 삶에 집중하여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너희의 영적인 시야를 좀 돌리라는 거예요. 해외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교회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나의 자녀와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대청교구,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회복되고 해소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동안에 여러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힘겨움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견디기 힘들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매일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면 이길 수 있다고요? 그 문제에 매여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면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게 하시는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먼저 위로할 때 그 위로가 나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믿기를 바라고,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서 다른 이들을 도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회복하며 내 발밑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우리 하루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모든 시선들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발 밑에 있는, 내 발 앞에 있는 고난에 집중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살리고 저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코로나로 지쳐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시야를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각 부서의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여름 사역들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과 청년들과 우리 장년교구 모든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